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온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호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것이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마침내는 알게 될 터인데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평목을 대신 심겠다 한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르신의 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의 원수를 부추기셨다. 동쪽에서는 시리아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입을 크게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켰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머리와 꼬리, 종려가지와 갈대를 하루에 자르실 것이다. 머리는 곧 장로와 고관들이고 꼬리는 곧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이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불경건하여 악한 일을 하고 입으로는 어리석은 말만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참으로 악이 불처럼 타올라서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를 삼켜버리고 우거진 숲을 사르니 이것이 연기 기둥이 되어 휘돌며 올라간다.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땅이 바싹 타버리니 그 백성이 마치 불을 떼는 땔감같이 되며 아무도 서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오른쪽에서도 뜯어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에서 삼켜도 배부르지 않아 각각 제 팔뚝의 살점을 뜯어먹을 것이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고 그들이 다 함께 유다에 대항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10장.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력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감춰두려느냐? 너희는 포로들 밑에 깔려 밟혀 죽거나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질식할 것이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쳐라.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 보내며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며 그들을 닥치는 대로 노력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도록 하였다. 아시리아 왕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고 마음에 그럴 생각도 품지 않았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이런 말도 하였다. 나의 지휘관들은 어디다 내놓아도 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히맛도 아르밧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사마리아도 다마코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장악하였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가진 우상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왕국들을 장악하였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조각한 우상들을 손에 넣었거늘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그는 말한다.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옮겼고 그들의 재물도 탈취하였으며 용맹스럽게 주민을 진압하였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내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 새의 보금자리를 움키듯 움켰고 온 땅을 버려진 알들을 모두 차지하였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소리를 내는 자가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으스대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지 않으냐.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어 살진 자들을 파리하게 하실 것이다. 생사람의 가슴에 불을 질러 화병에 걸려 죽게 하실 것이다. 그의 재물은 화염 속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셔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하루에 태워서 사르실 것이다. 그 울창한 숲과 기름진 옥토를 모조리 태워서 폐허로 만드실 것이다. 마치 병자가 기력을 잃는 것과 같게 하실 것이다. 숲속에는 겨우 몇 그루의 나무만 남아서 어린 아이도 그 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파멸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온 땅 안에서 심판을 강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그랬듯이 철퇴를 들어 너에게 내리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머지않아 내가 분노를 풀겠으나 그들에게는 내가 분노를 풀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오랫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치신 것 같이 채찍을 들어 아시아를 치시며 또한 이집트에서 바다를 치신 것 같이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아시리아가 지어준 무거운 짐을 너희 어깨에서 벗기시고 아시리아의 멍에를 너희 목에서 벗기실 것이다. 내가 살이 쪄서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라몬에서부터 올라가서 그가 아얏으로 들어갔다. 미그론을 지나서 믹마스에다가 그의 군수품을 보관하였다. 험한 길을 지나서 게바에서 하룻밤을 묵겠다고 하니 라마 사람들은 떨고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사람들은 도망하였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쳐라. 라이사야 귀를 기울여라. 가난한 아나도사 대답하여라. 만메나 사람이 도망친다. 개빈 주민이 그 뒤를 따른다. 바로 그날 벌써 적들이 높 마을에 들어왔다. 딸 시온의 산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러나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나뭇가지 치듯 요란하게 치실 것이니 큰 나무들이 찍히듯 우뚝 솟은 나무들이 쓰러지듯 그들이 그렇게 쓰러질 것이다. 빽빽한 살림이 나무를 도끼로 찍듯이 그들을 찍으실 것이다. 레바논이 전능하신 분 앞에서 쓰러질 것이다.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수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와 에도피아와 엘람과 바빌로니아와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문 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는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증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공격하고 함께 동쪽 백성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을 장악할 것이다. 암못 사람들도 굴복시킬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 바다의 큰 물구비를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유프라데스 강 물을 말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쳐서 7개월을 만드실 것이니 누구나 신을 신고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 길을 내실 것이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12장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